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9번째 역전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빛으로만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며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눈빛으로만 한번 인사할게요. 눈빛이 전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랑도 한번 마주치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랑 교제하면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거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 중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LG 팬인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LG와 두산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 LG가 두산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큰 점수 차로. 2회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패색이 짙은 거죠.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매가 아쉬워하면서 졌다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야구는 9회까지 있으니까 저야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역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고 있는 저 팀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큰 점수차를 좁히고 혹시라도 역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은근히 진 걸 알면서도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고 있는 팀이 이렇게 역전하는 거 보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포츠가 재밌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재미를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경기에 비할 바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걸 용서하고 들으세요. 감히 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냐면 역전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처음부터 이기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는 별로 하지 않으시고 역전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다가 되게 하시고 질 것 같다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된 거죠. 다들 놀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변화는요, 사울 개인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뉴스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각색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집사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소식이요? 사울 말이에요, 사울. 아니, 사울이 왜요? 여기까지 잡으러 온대요? 아이고, 잡으러 오긴요. 글쎄,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글쎄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사울을 만나주셨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변한 것도 모자라. 박해하던 그들의 편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여러분, 이 역전은요, 그 당시 박해받던 교회에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려던 그 사람들이 전하던 예수를 증거한다 함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며 사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져야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반길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 박해로 인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온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흩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략 한 240km가 떨어진 곳. 오늘날 차 타고 가면 하루길 한두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 말 타고 한 줄을 꼬박 가야 했던 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가는 거죠. 뭐 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겠다고. 여러분, 이 사람 보면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감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공문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그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가는 거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다가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을 보고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그 빛과 소리에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여 누구십니까? 이 빛과 소리를 듣고 이 빛과 소리를 향하여 사울이 대뜸 하는 말이 뭐였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 주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율법과 성경의 전통에 능한 자였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과 성경의 전통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임재세요. 하나님의 임재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거나 내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 빛이 비추이며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표현되어집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빛과 소리를 향하여 대뜸 주여, 자동적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주가 다름 아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뒤집어지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화냐면 사울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율법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입니다. 사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진짜 저주받은 자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버림받은 자세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이야기하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일 수,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이런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예수 믿는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교회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줄인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고. 율법 잘 지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기에 대해 인식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이 사람의 지성과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랬던 그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요? 도대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바꿔놨을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주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세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안에, 그야말로 나의 모든 삶의 국면들 속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역사들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요, 뒤집어 놓으시고요,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모든 쓴뿌리들, 연약함들, 어두움들,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그분이 오셔서 만지시고 만나주셔서 역사하는 은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주님의 만나주심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찾아와 주심보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절박한 게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도 사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오늘 나도 바꾸시고, 안 바뀔 것 같은 나도 바꾸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꿔요. 변화시켜요. 달라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무리를 맡기시냐면 9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가만히 있던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놀라죠. 사울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사울이 거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두 가지예요.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믿고 사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거죠.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이 하신 일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다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사울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하시며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 역전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요 기뻐하시는 뜻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요, 정말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일이세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이세요. 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 차린 거 아닙니다. 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밥숟가락 얹게 하세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 큰 믿음 아니어도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 숟가락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믿음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을 그거 믿고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이 믿음 들고 주님 앞에 가십시다. 내가 뭘 변화시킬 수 없고요. 내가 뭘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할 수는 있죠. 제가 요즘 하는 저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전화합니다, 일단. 그리고 밥 먹자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19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2절을 붙여서 읽어볼게요. 20절, 21절을 빼고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식을 먹음에,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사울을 신방하고, 물론 기도했죠. 기도도 했지만 먹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그리고 며칠을 있을새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아나니아가 가서 뭐 했어요? 물론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러나 뭘 했냐면 성경 보니까 함께 먹고 같이 며칠 있어주고, 이게 아나니아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그냥 만나면 강건해져야 할 사람들 투성이에요. 함께 먹고 하나님, 목사가 같이 밥 먹으면 하나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그 시간 1시간 설교할 것도 아니고 주여 삼창하고 카페에서 기도해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하면서 하나님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그저 주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 내가 그 한마디 내뱉었을 텐데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되어서 하나님 그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요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나부터요. 여러분, 나부터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다면 안 만나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완전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셔서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이 나쁜 놈에게 뭐라고 자백받아내요?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결국 그 고백 받아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시고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뭐예요? 역전을 일으키세요. 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으십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모하고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역사하실 것들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들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역사들, 일하심들, 이 역전의 역사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고 펼쳐내실 줄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